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오늘도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생명체는 무생명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에 순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구는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고 명령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물로 뒤덮여 있는 지구에 물 사이에 궁창, 즉 하늘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물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대륙권이라는 공간이 지면으로부터 12km 상공까지 공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물로 둘러싸여 있게 되므로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고, 창세기 2장 6절의 말씀처럼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와 땅을 적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유를 계란 속에 흰자가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유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달걀 흰자가 노른자를 덮고 있는 이유는 이 첫 번째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흰자는 노른자를 보호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특히 외부의 충격과 박테리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영양적인 부분입니다. 흰자는 배아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 흰자는 계란 내부의 적절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가스 교환. 이 흰자는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 교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 지지를 한다고 합니다. 흰자는 노른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에 물청을 주신 이유도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수없이 많은 운석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우주에서 오는 좋지 않은 많은 방사성 물질과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지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의 온도와 수분을 유지하게 하고, 지구에서 배출되는 좋지 않은 가스들을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지구 내부에 있는 땅과 건축물들과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가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보호를 받으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물들 사이에 하늘을 창조하셨고, 하늘 위에 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늘 아래에 물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았을 때 비로소 땅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물이 한 곳으로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았을까요? 미국의 풍습 중에 베이비 샤워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을 위한 산모를 위하여 가장 친한 친구나 자매들이 파티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파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름다운 장식은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 장식을 하며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당연히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이곳저곳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며 산모를 격려하고 태어난 아기를 위하여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땅과 바다를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창조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좋아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이곳에 살게 될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좋아하셨다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님들이 자녀들이 오랜만에 집에 온다고 하면 모든 일을 뒤로하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음식 준비를 하며 무엇을 생각할까요? 누구를 생각할까요?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행복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에덴도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리 궁궐과 같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가슴 아픈 곳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창조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늘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미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시는 하늘은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곳이며 의미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를 창조하여 다른 것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식물과 각각의 채소와 각각의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수박의 등쿨과 호박의 등쿨이 다소 비슷하게 보이고 수박과 호박도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슷하다고 호박이 수박이 될 수 없고 또 수박이 호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박도 창조하시고 호박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이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르며 호박이 수박이 되고 또 수박이 호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호박은 여전히 큰 호박, 작은 호박, 모양이 다르지만 호박 능쿨에 수박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호박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호박을 창조하시고 수박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화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진화는 과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숭이가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어떤 진화도 일어나지 않은데 진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으면 키가 클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그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유전자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강렬한 빛으로 인하여 피부색이 변한다 하여 사람이 다른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흑인으로, 백인으로, 황인으로, 다시 말하면 여전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진화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나 모기를 죽였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사람의 가치가 발이나 모기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를 죽이는 것이고 모기나 파리와 같은 것을 죽이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로 학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존중됩니다. 여러분, 존중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채들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채들을 통하여 별이 빛처럼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태양이 하늘에 멈추기도 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징조가 있고 또 계절의 변화와 하루와 1년이라는 시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을 통하여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고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땅 위에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 없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통하여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없어도 식물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비치는 그 빛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통하여 셋째 날까지 각각의 날들을 주관하게 하셨고 넷째 날에 비로소 하루와 1년과 계절들이 변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태양은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태양이나 어떤 피조물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유지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들으며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창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존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